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길은 이제 다 녹았는데 차에 눈이 막 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기상이 한 0도 정도 되니까 눈들이 금세 녹더라고요. 그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칠판을 이렇게 꺼낸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연대기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예. 이 십자가죠. 예. 이게 지우개 좀 줄래요?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 제로죠. 쭉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세월이에요. 세월인데 이게 주님이 이제 탄생과 탄생이죠. 그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서 그 주전 바뀌었네. 아, 그 주님 탄생하기 전, 주님 탄생한 후 이렇게 나누죠. 근데 여기 좀 그 오차가 있어요. 한 4세기 정도. 4세기 정도. 4년, 4세기가 아니라 4세기는 400년 되죠. 4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하고 나서 690년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죠. 그리고 690년도부터 1517년도까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시대. 이 교회사예요. 이때는 이제 정치를 이제 교황 중심으로 했죠.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근대사, 뭐 현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쪽 뒷부분이 문제죠. 여기가 이제 1000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1000년, 다윗왕. 이 이제 탄생한 걸 10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 100년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그 뭐 신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100년 차이 있는 건 옳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정확히 그렇게 찾아낼 방법은 없어요. 신약은 한 10년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막 사람들은 그거 갖고 따지는데 뭐 사도 바울이 뭐 75세에 살았느니 뭐 60세 살았느니 근데 그 둘 다 맞다고 봐도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1000년이고 2000년 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게 600년에 망했잖아요. 600년에. 600년에 이제 귀환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70년 빼면 530년에 730년이구나. 쫄딱 망해 버린 거죠, 이게. 예?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거죠. 예? 그러고 이제 400년이란 공백기가 생겨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400년이 없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그 외경이라고 이 외경을 통해서 이 400년을 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서가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 그래서 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1000년이에요. 딱 1000년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의 시가서, 시편, 뭐 아가, 전도, 잠언,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데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의 그 시편 같은 건 다윗이 굉장히 많이 썼고 고라 자손도 썼고, 그리고 이제 아가서 같은 거는 그 솔로몬의 아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가 나오잖아요. 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완전히 그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 2개 지파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그 나타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요엘서니 학개니 그 에스라서니 뭐 다니엘서니 이런 것들, 다니엘 같은 거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 1000년이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빼면은 그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상. 이 사무엘상서부터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기간 동안 한 400년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160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세워진 거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새끼 낳고 뭐하고 해서 또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이게 광야 생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 시작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모세오경의 숫자는 우리가 뭐 몇 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뭐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날짜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날짜가 아닐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날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몇천 년, 몇만 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지금쯤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그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 같은 거를 넘기고 또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구나 이렇죠. 근데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비밀이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인간과 약속을 맺죠.
언약이죠. 이 약속은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인간은 파괴하죠. 그 징계를 하죠. 하나님은 해결을 하고 회복을 하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신약에 와서도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수 탄생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고, 이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귀한 어떤 보물들을 찾아내고, 그 보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생활에 적용시키고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성경은 첫 번째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해요. 연구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한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3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을 오늘날 나한테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 해석한 것을 나한테 적용할 때 3000년 전에 있던 시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법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방법도 많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성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변해버린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어떤 역량,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현 시대에 맞게끔 나한테 말씀을 잘 적용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이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원래는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주변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솔로몬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린 그 이유가 사무엘상에 쭉 설명이 나와 있고, 또 다윗은 마음이 유혹을 받는 사람이죠. 마음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마음의 유혹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솔로몬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우리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변 정리부터 하는데,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늙은 거죠. 그 다윗 왕이 보통 70에서 75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잖아요. 전기담요 깔고 전기요 덮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냥 그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그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의 종들이 왕한테 젊은 처녀 하나 그 하고 다시 첩을 하나, 쉽게 얘기하면 첩을 하나 얻어라. 근데 한 그 열 몇 살짜리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첩을 얻어서 그 첩으로 하여금 당신 몸을 좀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혜가 있고 우리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이제 다윗한테 데리고 왔죠. 예. 다윗의 첩이 됐어요. 근데 4절에 그 다윗이 근데 같이 관계는 하지 않았죠. 이게 그 첩으로 이렇게 왔지만,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치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좀 빌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그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 그 하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시작이 될 때 사무엘이 죽음으로서 시작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그 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왕자가 암논이었죠. 암논. 근데 이 자식이 이게 그 자기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바람에 이제 압살롬한테 내맞아 죽어가지고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둘째가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간 다니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약해서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인 거죠.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이제 반역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죠. 이게 요압 장군한테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이 누구냐면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아도니아가 다음 차례인 거예요. 그 압살롬 다음에 순위로 따지면 아도니아 왕자가 이제 왕이 될 건데 다윗 왕이 다 죽어가니까 압살롬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폼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윗 왕의 섭리는 솔로몬을 그 다음 후계자로 이제 세우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한 그런 어떤 상태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 마음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또 자기와 같이 타락한 자들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그 주동이 누구냐 그러면 그 7절에 보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냐면 그 평생 동안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다윗의 그 다음으로 가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족보상으로 따지면 조카였죠. 다윗의 조카. 다윗의 조카였고 이 요압 장군이 평생 다윗의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충직한 부하였던 거죠. 이 부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멍청한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론의 후손이고 그 멍청한 또 목사 하나 있잖아요. 엘리라고. 그 아들 둘이 죄를 졌는데도 그냥 내비둬 가지고 그냥
그 아들 둘이 하나님이 열받아서 탁 때려 죽인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엘리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한테 가갖고 너 술 처먹었냐 막 이랬던 엘리 이 사람의 계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 유전은 무시 못한다니까요 이게. 이 제사장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아도니아와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나 왕의 섭리가 아닌 자기들의 어떤 그 순서, 뭐 자기들의 어떤 그 과정, 이런 어떤 계통만 중히 여기고 허락도 없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모의를 한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선지자 나단, 시므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지도자 다윗의 섭리를 거스르니까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둘로 콱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엔 조금 연약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지도자, 그건 뭐 나라일지언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일지언 뭐 교회일지언 어떤지언 그 지도자 중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올바른 충원도 해가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야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저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둘로 쪼개지고 그러면 이제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권한 행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모의를 한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이제 장군들하고 이제 그 목사 모아놓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딱 이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 반대쪽에서 이제 이 난리 났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가장 신임하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밧세바예요. 굉장히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후궁들 중에서 밧세바를 이제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 세력들이 그 다윗 왕께서 거기에 나단 선지자도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막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막 가가지고 당신은 도둑놈이야 때려 죽일 놈이야 막 그랬던 나단 선지자까지 이제 그 포함이 돼서 밧세바한테 야 왕한테 가서 왕이 당신 말은 꼭 듣고 당신한테 맹세한 기억은 왕이 기억하고 있으니 당신한테 이 사실을 왕한테 고해라. 그래서 밧세바가 가갖고 다윗 왕한테 이러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다윗 왕 당신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딱 그러니까 다윗이 막 침대에서 다 죽어가다가 정신을 빠딱 차리고 야 이건 아니야 해서 이제 그 핵심이에요. 여기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고백이 먼저 중요하겠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죽기 직전에 그동안 평생 동안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막 공황 상태까지 오고 막 그랬던 어떤 그때, 그리고 막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집안이 막 쑥대밭되고 개판이 되고 막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하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막 어떤 사람 막 죄를 져갖고 내가 막 교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막 해가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날에 내가 죽은 가운데 몰려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요 이제 다 죽어가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실수로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잘못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실지언정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어려움이 겪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아뢰고 또 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다윗처럼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명령하는데 그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부 그러면 남자만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세운 그 목표를 위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강한 정신력을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가 율법한 기록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유언은 이 유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 지켜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유언으로 자녀들한테 남겨줄 때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살생부를 줘요. 솔로몬한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은 성군이고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아량으로 원수마저도 이제 다 용서할 것 같은데 솔로몬한테 이런 유언을 하면서 두 번째로 살생부를 줘요. 야,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압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살생부를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야, 내 아들 솔로몬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와 발에 씌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요압 장군을, 걔도 이제 나처럼 늙어 죽을 때가 됐으니까 늙어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늙어 죽기 전에 때려 죽여라 이거예요. 네? 얼마나 잔인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능력은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심은 있었고. 근데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에 의한 충성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장군을 아주 선하고 선한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또 그러고 이 사람이 너무 선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공을 다윗한테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묵묵히 뒤에 숨어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장군 둘을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렸는데 다윗의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원장님을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이게 막 여기 가서 찔러대고 저기 가서 찔러대면 저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막 그 근심과 걱정, 막 때에 따라서는 이러다 하나님한테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처맞는 거 아니야? 막 결국 이래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그 충성심, 자기 욕심. 저 새끼 저거 반역했으니까 저거 죽여야 돼. 근데 누가 자기 아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죽이고 싶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잠시 동안 지연이가 가끔 이상한 사진을 갖고 다녀요. 붙여. 야, 너 그거 뭐냐? 그러면 문화니까 뭐 하면서 막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교인 아냐? 교회 오지 마 그래. 못 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철이 흐르니까 그거 다 버려야겠네요, 목사님. 이게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요놈은 내 아들 솔로몬이 된 뒤에 분명히 솔로몬에게 어떤 피해를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죽여야 돼. 근데 얘가 늙었다고 봐주지 마. 늙었어도 바로 처형시켜. 이렇게 이제 살생부를 주고, 또 이제 한 명이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죽여라 이거죠.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8촌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항상 다윗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다윗이 잠시 이제 요압 장군하고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길거리 있다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어? 자기 그 팔촌 형제인 사울 왕을 이제 쫓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그동안 이 속에 그 정말 오늘 그 설교 재밌죠.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그 막 왕으로 있을 땐 꼼짝 못하고 있다가 모든 권력을 잃고 이제 막 진짜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한테 막 거기다 대고 야 이 병신아 그지 새끼야 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냐고 막 저주를 퍼부니까 요압 장군이 저 새끼를 죽여버릴까 했더니 다윗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맹세했지 않냐. 내가 맹세했어. 내가 난 저 자식을 결코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한다고 맹세했어. 그런데 솔로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를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 그는 반드시 죄가 있는데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난 저를 죽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는 죄가 많은 놈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놈이고 나를 욕보인 놈이니까 저 자식은 죽여야 돼. 죽여버려. 이렇게 살생부를 건네준 거죠.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평생 그 전쟁터에서 나라를 이끌었던 요압과 다윗을 정말 욕보이던 시므에 대해서 죽여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그 왕이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되어서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근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왕권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하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멍청한 여자, 밧세바 있죠, 밧세바. 이 밧세바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님이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 있지 밧세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기생, 창녀도 다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밧세바만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밧세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제 밧세바한테 자기 이제 엄마죠. 의붓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왕께 말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3000년 전 일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아비삭이. 그러니까 젊고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여자겠죠. 1절에 나왔던 다윗이 몸이 차가우니까 아비삭을 넣어줬는데 이 아비삭을 밧세바한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첩을 이 아들놈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집안의 족보가 이런 건데 이 달라 그러는데 이 밧세바가 정말로 아둔한 여자예요. 자기 남편의 첩을 자기 아들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하인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밧세바인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첫 번째 다윗과 간음하는 죄를 저질러서 첫 번째 아들은 낳아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죽여버리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줬으면 그 다음서부터 반성하고 정말 왕비로서의 품행을 지키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도를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데 그 또 싸가지 없는 그 아들놈 하나가 와서 아버지 저거 내냐?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다윗 왕이 도망가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그 이스라엘 국민이 보는 앞에서 텐트 쳐놓고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태라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아도니아가 여자에 환장해갖고 이 달라 그럴까요? 지도 왕자이니까 얼마든지 여자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의 첩, 왕의 아내를 차지하면 자기가 왕의 계승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압살롬이 하는 행동도 뭐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그 달라는 것도 내가 네 친아들 솔로몬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절차를 갖기 위해서 절차 중에 하나인 그 다윗의 첩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멍청하니까 이 타락에 넘어가는 거죠. 이 타락된 마음에 넘어가서 예스, 그래, 가져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아도니아. 그래서 솔로몬한테 또 밧세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이 밧세바 같은 사람이 있나 한번 딱 살펴보세요. 그 밧세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근처에 갔다가 어떤 분변을 당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죄가 뭔지 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가요. 솔로몬한테 가서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원래 그 아도니아가 순서로 따지면 왕이잖냐. 솔로몬 넌 한참 뒤고 그런데 네가 왕이 됐으니까 야, 이 정도는 좀 양보해라. 딱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 머리가 탁 돌아가잖아요. 이 새끼가 이게 나까지 죽이려고 대들어 그러면서 열받아갖고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는 저 안에 들어가 계세요 하고 난 다음에 가갖고 아도니아를 콱 쳐 죽여버리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진짜 그 타락한 마음. 자, 타락한 마음인데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우울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까지만 좀 이런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회복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죄를 우리의 이런 타락성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다윗하고 솔로몬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게요, 우리 일상에 여러분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이 성경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어떤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여러분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되게 힘들어지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되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정말 그 멍청한 그냥 쭉쭉빵빵하고 얼굴은 아름답지만 멍청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뻔한 그런 어떤 밧세바라는 여인도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나라나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다윗은요, 평생 동안 그가 한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외교.
그 안에 내정적인 어떤 문제는 별로 돌보지 않았어요.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외교를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넘겨준 거죠. 근데 왜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 망가뜨렸느냐? 전쟁도 하지 않고 외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에서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 막 데려다 고생시키고 성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자기가 살 막 궁궐을 짓느라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갖고 백성들이 막 입이 대빠른 나와서 좀 쉬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쉬긴 뭘 쉬냐, 내 아버지보다 넌 더 부려먹을 거다. 뭐 이래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계기거든요. 로마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로마는 그 1000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2000년이에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100년 기껏해야 300년 넘기지 못해요. 그 차이가 만리장성과 도로예요. 로마는 도로예요. 항상 로마는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준비하고 외교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적들이 넘어오지는 못해. 그 안에서 투각치고 띵까띵까 놀다가 지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워서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250 넘는 것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우리의 의미인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 생활에 안주해서 이 정도면 행복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지금 예인이하고 주호가 이제 신혼을 차렸는데 그 안에서 너무 알콩달콩 하다가 보면 밖에 뭔가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거보단 밖에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러면 안에는 자연히 평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나라를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군사력을 계속 길러나가잖아요. 원래 중국이 그 짱깨 해서 그 사람들은 만만디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지금 그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막 항공모함도 만들고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 율곡이가 10만 그 양병설 이렇게 했듯이 지금도 보면 장보고 3도 만들고 핵잠수함 이런 것도 막 하는데 그 나라가요. 일단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게 외교적인 부분이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외교를 강화시키고 그러면 안에는요. 자동으로 해결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안에는 골마 터지기 쉽사인 거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그 밖에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조금 좀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런 왕이 되도록 우리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